여러분,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여러분 프랑스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프랑스 하면 뭐 샹송 막 떠오르고요. 예술가의 나라 뭐 이런 거 떠오를 겁니다. 예술, 낭만, 그리고 신선하고 또 아름다운 유럽의 여름, 광고나 영화 속에서 많이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지금의 프랑스의 여름은 낭만이 아니라 생존 그 현장 자체가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이 프랑스의 온도가 25도에서 26도씩, 여름에는 그 정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볕이 뜨겁긴 하지만 이 습기가 없어서 이제 그 시원한 그늘에 들어가거나 조그만 부채질로도 꽤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였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만 프랑스가 7월 초에 두 번의 기록적인 온도를 기록했는데 무려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를 집어삼킬 듯한 기록적인 폭염이 그냥 이 프랑스 전역을 지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프랑스 전역으로 이렇게 불어오는데요. 그 프랑스의 이 공기대가 여태까지는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사하라 사막의 이 뜨거운 더위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 그리고 기후에 지금 계속해서 기후 변화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탄탄한 이 공기층이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동그란 보자기 모양으로 뒤로 물러나면서 뜨거운 열기가 프랑스 전역을 가두어 버린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프랑스는 여태까지 그래서 친환경 정책도 있지만 사람들이 에어컨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다 뉴스에서 접하셨을 텐데 온열 환자로 죽는 분이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지금 프랑스의 에어컨 이 구매율이 얼마나 올라간 줄 아세요? 1000%가 올랐습니다. 에어컨을 살려도 살 수가 없어요. 집안이 거대한 가마솥이 되어서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에펠탑도 그리고 수려한 세느강도 이 타들어가는 목마름 앞에서는 무력한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현실도 저는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손에 쥐고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뜨거운 타들어가는 영적인 가뭄, 그 가뭄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는 금세 갈증을 느끼고 영적 탈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낭만과 화려함을 저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첫 열매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 같은 말씀을 통해 메마른 광야 같은 나의 삶에 살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 경험하는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 그 한가운데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올 상반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떠셨어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참 많았죠.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전쟁이 계속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남의 나라 얘기,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의 이야기가 됨을 여러분 보게 되셨어요. 호르무즈 해협 그거 전쟁 때문에 잠깐 막혔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식탁의 물가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물가, 뭐 기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치솟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일터를 살얼음판으로 만들었고 초첨단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세상을 바꿔가는 이 속도감에 우리는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득 내가 잘못하면 이 자리에 소외되거나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불안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의 지진과 같은 생각하지도 못한 지진과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경고, 다른 나라의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위협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전쟁의 소식, 그리고 재난의 소식,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등 모든 것을 공포로 몰아놓은 이 메마른 소식, 그 소식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결핍과 가뭄의 시대는 아닐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때
여러분, 감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고 잔인하고 척박하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이 아침에 우리가 뭘 가지고 감사할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왔으니, 1년에 이 1년의 한복판에 왔으니 우리가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그냥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감사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제가 좀 전에 질문드린 감사할 제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이런 삶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본문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이제 오니까 옮겨와 모신 후에 온 백성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벌이며 불렀던 첫 번째 감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풍족한 상황에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삶과는 안 맞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윗 왕이 당대 모든 권력 그리고 권력을 그의 손에 거머쥐고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무소부리의 권력과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니 풍요롭고 화려한 것들을 다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당연하지 않냐? 근데 우리랑은 거리가 멀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이의 배경이 되는 역대기를 통해 다윗의 이 시를 읽어 내려갔던 최초의 독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성경으로 엮어 읽었던 역대기의 최초의 독자들은 당대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역대기는 후대에 바벨론의 포로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무너진 폐허 위에서 간신히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 곧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생활한 사람들이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을 읽으며 감사했던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그들의 땀을 흘려 거둔 풍요로운 수확물이 단 하나도 없었고 그들을 지켜줄 든든한 군대조차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이 척박한 황무지가 그들의 삶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러한 황량한 삶의 자리에서 과거에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고쳐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떠올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하는 그들의 놀라운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찬양 그리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맥주 감사절은 어떤 감사절입니까? 풍요 속에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얻었으니까 그 양에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감사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나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주제이십니다. 그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감사의 절기가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대상 1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사가 메마른 우리의 시대에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참된 감사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시선을 나의 소유로부터 나의 삶의 이유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가진 소유에서 나의 삶의 이유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역대상 1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첫 구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가 얻은 수확물 때문에 감사, 나의 자녀들에게 잘된 일에 대한 감사, 나의 모든 삶에 거친 장애물이 거쳐서 감사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목적과 주제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주제이십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호칭을 부른다는 것 좀 넘어섭니다. 이 내가 이름 부르는 그분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주제를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그분 이름 자체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는 대체로 언제 감사합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났을 때 감사하죠. 내 자녀가 원하는 학교나 원하는 직장에 합격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질병에서 또는 내 자녀나 내 부모님이 질병에서 깨끗이 나았을 때 감사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나 귀한 감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한 가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감사가 되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조건이 사라지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감사도 함께 빨리 증발돼 버린다는 거예요. 내 손에 거머쥔 수확물의 유무에 따라 춤추는 감사는 그 존재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한층 더 깊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기를 읽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기반한다면 그들은 진짜 비참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 내 미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랑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인데 30 이제 중반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다시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응답 주십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즉각 응답 주세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수 잘 믿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합디다.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려주신다고, 그게 응답이라고. 자기는 그거 못 믿겠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그건 자기 만족이래요. 내 감정이 충만한 이야기지 그것은 내게 답이 되지 않는데요. 저는 우리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바로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척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감사, 하나님이 하실 것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벌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간 2026년 오늘 우리의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로 증명하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당신을 소유로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 받은 거 뭐 복 받은 겁니까? 내가 잘 사는 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너 뭐 복 받았니? 너 살림살이 좀 나아졌니?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아파트에 사냐? 내 연봉이 얼마냐? 너는 은퇴 후에 자산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세상은 늘 이 숫자에 관심 있고 우리를 그렇게 채점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채점 앞에서 우리의 점수가 낮은 것 같으면 금세 불행해지고 감사할 자격조차 잃어버린 것처럼 매우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의 축복을 무엇으로 채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채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 자체로 영화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키라 말씀하신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 숨막히는 소유의 굴레를 벗어나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바라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그의 거둬들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내 힘으로 이만큼 벌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절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내 자녀의 앞날을 이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철통같이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아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나의 네 감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부요함임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망원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올해 상반기 동안 기대했던 만큼 열매를 혹시 거두지 못하셨습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꼬이고 남들과 비교할 때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어두우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불러야 할 때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내 영혼이 안전함을 고백하며 소유의 차원을 넘어 존재의 깊은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는 오늘 맥주감사절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참된 감사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역대상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시어다. 아멘.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를 찬양한대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를 찬양한대요.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그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역대기 최초의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신다.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기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적을 노래한다?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전한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간증. 믿는 사람들은 간증 한번 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간증할 때 시간 가는 줄 밤이 새는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간증을 또 한 번 이 간증을 또 앞서서 또 올라가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억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해주신 기억, 은혜의 기억. 여러분 가난할 때 있으셨죠? 여러분 병들었을 때 있으셨죠? 여러분 고난에 처했을 때 있으셨죠? 그때 주님이 손잡아 주신 적 있으시죠? 도와주셨죠? 이끌어 주셨죠? 살펴주셨죠? 그거 우리 기억하는 거, 그거 잊지 않는 거, 그게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회상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척박한 세월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뒀을 때 눈물 뚝뚝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을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돌봐주셔서 이 첫 수확물을 우리에게 안게 해주시다니요. 하나님께서 그리 주신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맥주감사들 자원하여 드려야 될 텐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왜 이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간이 너무 망각에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고 삶이 안정되면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 시절 그 메마른 땅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내서 먹이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싹 다 까먹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수확을 이건 내 노력으로 일구어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감춰버립니다. 교만의 바다로 빠들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어제까지 부어주셨던 은혜는 새까맣게 잊은 채 하나님은 왜 나를 이 항무지에 홀로 버려두시는가
라며 즉각적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지난 6개월 아니 우리의 삶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에 많은 순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기억나십니까?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의 문턱에서 내 삶에 절망뿐이 없구나. 가족의 죽음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파탄 때문에, 병들어 아팠던 모든 순간들 때문에, 꿈도 꾸지 못했던 나의 절박한 가난 때문에 쓰러졌던 나를 일으켜주셨던, 길을 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기억나십니까? 그 아픔 때문에 밤잠도 자지 못했던 그 순간 하나님밖에 없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곁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감사는 기억에서 태어납니다. 지나온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끝내 기억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결핍을 이겨낼 힘을 얻고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담대히 보모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인 오늘 이제 내 삶의 캔버스에 촘촘히 칠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열어 찬양하고 누구에게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넉넉히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오늘 맥주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참된 감사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의 성호를 뭐 해라고요? 자랑하라. 성호가 뭡니까?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랑이 이례적인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은 감사의 최상급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구한다는 말은 그냥 한두 번 찾고 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잃어버린 보물을 찾기 위해 끈질기게 찾는 그 모습을 오늘 히브리 말로 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결단인 거예요. 일시적인 일회용이 아니라 결단적인 감사.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즐거우세요? 종종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나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곳에 여행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로 이렇게 운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운동하면서 땀을 흘릴 때 행복한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것이 나에게 즐겁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요 예전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자전거를 탔는데 나중에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주로 이 산악 자전거를 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지리산 이런 데 탄 게 아니라 남산 정도 페달 딱 올리고 그냥 페달을 밟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그렇게 안 빨라요. 걸어가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올라갈 때 사람들이 쳐다봐 이거 뭔 짓 하나. 근데 그 어떤 쾌감이 있냐면 페달을 한 번도 내가 발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페달질을 해가지고 남산 정상까지 올라갈 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성취감?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남산 올라갔다 내려올 때 이 업힐하고 다운힐 할 때는 페달 안 밟고 그냥 롤링만 합니다. 왜냐면 그냥 가니까. 근데 그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고 있을까요? 별로 재미없어요 지금은. 일단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때는 즐거움이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그렇다는 거 아세요?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즐거움이 주는 역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꼭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뭘까요? 감사의 마음의 부재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물질적으로는 과거의 그 어느 세대보다 편리하고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어느 때보다도 우울하고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너무 분노에 차 있어요. 왜요? SNS의 화려한 타인의 일상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비하하거나, 또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시는 우리 가장들 계시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언제 대체되거나 도태될지도 모르는, 대체 가능할 수 있다는 생존의 공포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흔들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숨을 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건부적인 감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 찬송, 영광,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오롯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터로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세상의 어떤 걸 구하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십시오. 내 복의 주머니에 복만 그득그득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평생에 오직 주님이 나의 이 삶의 이유이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성숙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가 감사라는 글을 썼는데, 이 감사,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 여러 번 읽었어요. 본 회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기쁨으로 바꿔버리고 미래의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하는 영혼의 연금술이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기쁨으로 바꾸고 미래의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하는 영혼의 연금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게 있어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생명, 삶의 자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 우리의 영의 자리가 비옥한 옥토 그 중심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이유가 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감사의 깊은 우문에서 길어올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노래가 우리 삶에 늘 울려 퍼지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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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 그래,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귀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메마른 감사의 가뭄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보며 불평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염려의 늪에 스스로 빠지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죠?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소유를 넘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변하고 두려운 소문이 가득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참된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이 도망간 채 하나님 그저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감사의 노래가 주님 앞에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의 삶도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을 간증하며 주의 자녀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좋은 신앙인의 삶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 모든 삶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